MLT가 뭐예요? 이건데 알파와 오메가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은 알렉과 헤트라는 거예요. 이 헤트 아니 그러니까 타우 그러니까 알렉과 타우라는 거예요. 그 말이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는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나중에 알파 오메가로 이게 헬라어는 바뀌니까. 그럼 맥은 뭐냐? 이 알렉과 타우이시고 알렉과 오메가이신 분이 하나님 딸이 있고 땅 딸이 있어. 그건 진리가 될 수 없고 이분이 얼로 이 영혼 세계가 얼로 땅으로 내려와야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그려 있는 것은 샤먼이에요. 신 따로 있고 인간 그걸 운명론이라고 그래. 다시 신이 인간을 운명시켰어. 인간만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의 땅에 가서 같이 가면 예정론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하늘에 있고 땅에 있어. 모든 종교는 하나님이 조라스키오, 불교, 플라톤 종교, 기타 모든 종교 하늘에 있지. 근데 기독교만 그래서 대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인성을 입지 않은 걸 부정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신이 이 땅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땅에 왔는데 말바굽에 있고 소 잔등에 있지는 않죠. 인격적인 인간 영혼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을 찾으시는 거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말똥에도 임할 수 있죠. 소똥에도 임할 수 있고 그러나 소똥 말똥에 임하면 냄새가 나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기 불편하잖아. 아니 그래서 그래. 천사에서 해결했대. 나는 인격이다. 인격신이다. 그러니까 어디 성전에 거하자. 그래서 성전을 지어라. 유대인은 성전을 거기에 계신 줄 알았지. 아니다. 성전은 훗날 인간의 영혼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육체 안에 들어가서 미리 마련했는데 성전 숭배해버린 거지. 그것은 육체로 오실 하나님에 대한 예표잖아. 그 예표로만 전개되는데 그게 율법주의 성전 숭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고발했던 거고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스데반이 등장되는데 스데반이 설교를 분석해보면 성전 숭배와 율법 숭배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 이룰 수가 있느냐? 자, 성경 보세요.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 6장, 7장 시작하고 가는 거니까 지금 복음서는 나중에 공부하시고 사도행전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사도행전이 먼저 쓰여졌으니까는 먼저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사도들의 활동들이 7장의 스데반의 설교예요. 얼른 좀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교가 끝날 무렵에 뭐라 그러냐면 끝날 무렵에 50분 전에 첫 설교 끝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설교 내용이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않았다 하면서 53절에 딱 끝내. 율법주의 숭배에 빠진 걸 문제 삼어.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를 돌로 59절 돌로 쳐? 돌로 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세요. 돌로 쳐서 쌤은 죽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 딱 등장시켜. 즉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을 잠깐 누가가 극장판으로 등장시켜갖고 신학 세계가 누구로부터 열린다. 12제자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으로부터 시간이 새로운 기독교 시간이 열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수되는 12제자조차도 유대적 사고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신약의 세계는 열리지 않고 스데반을 중심해서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헬라니스트의 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사고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사고? 성전 숭배와 율법 숭배의 잘못된 점을 스데반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설교를 잘 연구를 하셔야 돼요. 스데반 설교를 연구해보면 스데반이 예수님을 그 당시에는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스테반과 빌립은 직접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지 사도들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네, 일곱 디아스코노스, 근데 우리 집사라고 되는데 틀린 말이고, 디아스코노스를 봉사자들을 통할 때 전부 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섭리라는 거예요. 본인들도 모르게 같은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드디어 교권의 중심에, 교회의 중심에 처음으로 들어온 사건이에요. 그들을 세운 것이. 그걸 모르고 세운 거죠. 그러나 하나는 누가는 하나의 역사 섭리를 본 거예요. 그 역사 섭리 속에 서서히 신약의 새로운 세계, 2000년이라는 두 번의 밀레니엄을 가려면 유대인들의 사고에 쩔어있는 12사도 갖고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것이 스테반과 빌립에 의해서, 즉 헬라어적 사고를, 헬라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미워했어. 근데 바울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과 빌립이 갖고 있었던 예수의 정통성이 누구한테? 바울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바울행전이라고 해요. 목사님들 증언해 주시면 좋겠어. 여기 자기 공부하다가 다 잊어버렸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바울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꽂혀 있는데, 사도행전을 전체를 다 공부 쭉 연구해 놓은 걸 바울행전이라고 해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기독교의 관이 뭔지를 아시고 누가의 역사 의식이나 누가의 역사관을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기독교가 어디서 탄생했는지 알게 돼요. 기독교라는 건 은사 몇 가지, 그 다음에 무슨 기종 몇 가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역사 사관을 위해서 지어져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신학 성경이라는 언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어가 나온 것 위에다가 기독교가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동일하게 하나님이 발자국으로 새로운 세계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 때문에 성경 말씀이 걸어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 걸어가지 않으셔요. 이게 뭔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는 자들 밑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말로 누가 해결의 문을 잡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 교회가 깨어나요. 그 에멘트인데, 이 에멘트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로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모든 종교나 종말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독교만 이 하나님이 어디로 왔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걸 약속하는 게 성전, 이걸 약속하는 게 율법. 근데 이것 자체를 숭상하면 안 되지. 이것은 하나님이 땅으로 오실 거라고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여기서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만인산에 왔느냐, 소똥에 왔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느냐. 네? 소똥에 왔으면 소똥으로 섬겨야 되잖아. 그렇죠? 만인산에 바위에 왔으면 그 바위를 섬겨야 되잖아. 근데 하나는 인격적이라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가장 인간 창조한 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인간의 영혼이야. 거기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같은 삼위로서 계셨던 분이고 그분을 땅에 보내서 거기에 임장이라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인격 성전이야. 무슨 성전? 인격 성전. 이거는 물질 성전. 이거는 돌멩이 성전. 이거는 인격 성전이지. 그래서 인격 성전이 와서 너희를 건강하게 할 거니까 그것은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성전도 율법도 그것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다시 율법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고 성전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고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믿고 가라. 아멘. 스테반의 설교를 보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더니 참담 언어다. 이 자식이 지네 스승 예수와 동일한 말을 하네. 그래서 스테반의 설교를 들으면 왜 그걸 분석하냐면 그 당시에 사도들이라든가 예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신학적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복음 전파를 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과 성전과
예수 안에서 일어난 진정한 성령과 진정한 율법이 그 차이를 설명을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에베트라는 것이 기독교는 이 맴이라는 게 알파 오메가 사이에 들어오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를 진리라는 거야.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진리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그 자체. 다른 말로 삼위라고 삼위일체도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메시지가 들어있어. 메시지. 복음이라고 하는 계시가 들어있다고. 그것이 진리죠.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진리를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대하실 때 진리를 어떻게 얻느냐? 진리를 얻으니 이것이 철학적, 지식의 사전, 학적인 논리로서가 자 이건 이혼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벗어났어요. 자연인성에서. 이리로 깨어난 건 맞아. 한 번 더 깨어났지만 한 번 더 깨어나야 돼. 성리사관으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리사관으로 들어와야 돼요. 다시 한번 인류는 이 세계관에서 이 세계관으로 3,000년 이 세계로 2,000년 다시 성리사관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엄청난 역할을 했죠. 근데 역할을 놓고 기독교 자체가 방해가 돼. 예수의 12제자 자체가 방해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서히 스테반과 빌립과 바울을 통해서 일한다고. 전원하는 인물들을 만들어내. 그들의 언어 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라고. 그런 걸 간절히 보셔야 돼요. 그 당시로는 사도행전이요 획기적인 거예요. 누가의 이런 진보사관이 그 당시 유대교의 한 종파였던 기독교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 사고를 연다는 게. 여기 보세요. 그래서 위로부터 다시 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혼론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철학을 서학적 사유를 지나지 않고도 진리를 바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인 거였다. 진리. 요한복음 3장에서는 뭐라고? 보는 것으로 기록함. 진리를 본다 그래요. 하나님을 본다. 보는 것으로 말했는데 얻으려면 물과 다시 태어나라 하신다. 진리를 어떤 이론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개념을 이해하고 관념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이 관념을 거치는 게 아니고 이 말이에요. 신과 자연과 인간을 이해하면 이걸 거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이거 거치는데 7,000년 걸렸어. 지금 나온 애들이 이거 거치는 뭐 100년을 거쳐도 50년을 공부해도 모르겠어. 진리를 바로 나는 게 있어. 이렇게 그걸 가지고 오신 거야. 아멘.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의 도식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불교는 가도 답이 안 나오고 플라톤은 가도 안 나오고 마음의 것 가도 안 나오고 모든 종교 도자도 안 나오고 도대체 미술을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음악을 해도 안 되고 어디서 진리 찾냐 이거야. 그걸 주로 오셔서 아멘. 이걸 주로 오셨다고요. 이 진리를. 그래서 3장에서 순간의 나라를 보는 거야. 얻으려면 물과 손을 나눠하시고 진리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이론을 거치고 개념을 갖고 관념을 거치고 이혼론 과정을 거치고 7,000년을 거치고 인간의 사고를 거치지 않고 다시 태어나라고만 하신다. 아멘. 영생을 얻고 진리를 터득하는 것은 학의 문제 아니고 노자의 도의 문제가 공자의 도의 문제가 아니고 관념적인 지식 탐구가 되기 전혀 없이 늦다 없이 성령이에요. 다시 나무로 가능하다 하신 것이다. 와, 저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저도 불교에서 노자 장자 했고, 그다음에 공자도 했고, 마음에 그분이 또 욕심 많았고, 코란도 새도 읽었고, 그다음에 원리강론까지 읽어, 통일교 원리강론, 그다음에 대순진리, 도딱지다 하는 사람들의 도경 다 읽었어요. 읽고 토론하고. 근데 성령이 오니까 이건 그냥 이 세계가 여기 들어와 있어. 내가 얼른 되네. 그냥 경외. 그냥 들어온 거예요. 하늘이 땅으로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물이 수평으로 가지 않고 수직으로 흘러. 와. 애굽의 홍해 바다가 수평이 물은 수평이 되는데 수직으로 서서
그러니까 거기에 그 경이로 땅의 이치와 땅의 도를 땅의 이치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학문과 인간과 자체가 일체의 형이 하나 관념을 뛰어넘어 버리잖아. 그걸 뛰어넘는 거야. 베드로가 그걸 봤어요? 봤지. 어디서 물고기 잡는 데서 땅을 토내는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즉 현세만 존재하고 내세도 존재하기 때문에 내세에 내가 살아있어. 그걸 본 거죠. 내세가 돌아버렸으니까 그걸 본 거죠. 네? 아멘. 그래서 너희가 합평케 하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상상력이 합평케 하는 내가 윤리도 해석하면 이웃을 돌봐야고 사주께 지내는 복이 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이 땅에 들어와서 하늘과 땅이 합평케 된 것을 본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합평케 하는 복이 나니 이 자는 순간에 여기서 하늘로 가고 하늘이 땅에 들어와 버리고 이 두 개가 나눠져 있지 않고 두세 개가 합평케 돼. 하나. 그는 복이 있나?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 하나님 아들 하나가 됐습니까? 천과 땅이 하나가 됐고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됐고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내가 돼버렸으니까. 다만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고 나는 나서 된 거야.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이시고 나는 그 영으로 나 은혜로 나서 은혜로 된 거지. 그래서 하나가 된 거지. 그 순간에 합평이 된 거지 우리 안에. 저는 81년도 5월 23일 날 3시부터 5시 사이에 합평이 된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첫 마디가 성경을 딱 덮고 나의 전쟁은 끝났다. 제일 먼저 쓴 게 그래. 나의 전쟁은 끝났다. 27에 합평이 왔다. 두세 개가 하나가 됐다. 이제 나는 살기만 하면 된다. 뭐야? 구원과 영생은 저절로 믿어져요. 두 개가 합쳐지니까. 그리고 내세에 내가 살아있다는 건 확신이 돼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야. 아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살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진절머리 나는 줄 몰랐어요. 난 행복할 줄 알았어. 웬 말씀 아주 진절머리 나. 다시는 두 번 살고 나는 것 같아. 이 땅에서. 한 번만 왔다 가야 돼서. 김 목사님 한 번만 왔다가 두 번 할 건 아닌 것 같아. 이 땅에서. 아이고. 와 이거는. 더하기 네? 김 목사님이 더해줬어. 진리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이런 거 치고 개념 기지고 같이 살아라. 영생을 얻고 질투되면서 하게 문제 도의 문제 아니고 감염이 집탐구 가정 없이 늦덧없이 인류가 알아왔던 것과는 달리 읽어봅시다. 지금까지 지식과 이성의 논리를 순간 뒤집는 엉뚱한 것 같아 보이지만 구원 얻는 자에게 특권이요 힘이다. 언어의 가정도 직접 당근 현학적 물음도 의문의 가정도 전혀 허락하지 직접 영생케 하고 하나님과 접하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다시남의 신비 비논리 비논리의 논리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비논리 논리 비논리식의 논리다. 완전한 존재에 대한 뭐야? 접합. 터치예요. 터치 접합. 그 체험만이 비로소 진리로 들어가는 길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온갖 철학 이론과 인간의 관념과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완전히 아는 유일한 길로서 다시 나라고 하신다. 다 같이 다시나 학문의 세계, 도의 세계, 철학 세계, 지식의 세계, 온갖 관념의 세계를 직통으로 아는 예수의 신비의 충격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바로하는 길은 이것은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총. 저는 진리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거는 영성적으로 설명한 거고 이건 철학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철학적, 언어학적으로 설명한 거고 그다음에 영성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도 전할 수 있어요. 오후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